솔로몬의 기록은 오늘 2장 열왕기상 2장에서 11장까지인데 그 기록 안에는 1000번째와 중대한 기록이 성전 이야기밖에 없어요. 성전 짓는 이야기밖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고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또 생각하고 기록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록한 것인데, 그 솔로몬의 최고의 명성과 영광과 축복, 이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단 예배와 성전 건축, 이것으로 솔로몬의 모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그것으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와 성전 세우는 일,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정치가 풀려나가고 군사력이 풀려나가고 힘과 그리고 경제, 그때가 제일 잘 살았죠. 외교, 영토, 부여,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던 때가 바로 솔로몬 때인데, 그러나 기록은 1000번째와 성전 이거밖에 없어요. 성전이 오늘 또 어떻게 짓는가 그거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중대한 역사에 해력을 긋는 것은, 판도를 바꾼 것은 바로 예배와 성전 그 건축에 대한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예배와 성전이 잘 세워진다면 우리의 경제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영토나 가정이나 물질이나 직장이나 하는 일이나 범사나 건강이나 영혼이 세워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전 세우는 말씀인데,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은 가끔요 좀 이상한 것이 일어나요. 이상한 장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1000번째 이후에 1000번째를 열왕기상 3장에 이렇게, 솔로몬 2장에는 하여튼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4장은 1000번 예배가 산 그에게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5장부터는 성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6장, 7장, 솔로몬은 11장까지 솔로몬 제위의 기록이 있다고 했죠. 11장까지, 열왕기상 2장에서 몇 장까지요? 예배하는 시간에는 기억해 놔야죠.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더라도 예배하는 시간만이라도 기억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6장도 성전 세우는 일, 7장도 자기 또 왕궁도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8장도 9장도 10장도, 그래서 10장은 이제 그리고 11장으로 끝나요. 모두가 성전 세우는 일이고, 스바 영웅이 찾아오는 그 지혜를 보는 그 이야기 하나 있고, 그리고 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남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은요, 성경은 영원히 남고 또 후대에게 또 알려주고, 이 천국의 상급이라는 것이 영원히 남잖아요. 그래서 말씀만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1000번째와 성전 세우는 일 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영토를 넓혔고 이런 업적과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냥 성전과 예배 1000번째 그 기록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성전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은 한 분이, 특별한 한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은 쭉 읽어보면 특별한 일이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요. 그것이 13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해요. 그게 바로 히람.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13절에 히람 누구요? 성이 히시고 이름이 람이 아니고 그냥 히람이에요. 히람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동명이인인데, 예수님 당시도 두로와 시돈 이렇게 많이 그 이야기가 좀 나와요. 성경에 두로와 시돈 들어봤죠? 예수님 당시로. 지금 여기 열왕기상 여기는
예수님과 천년 차이 나요. 천년. 여러분 천년 차이, 천년 전에 누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선조 천년 전에 누가 사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천년 차이가 나요. 예수님 당시와. 근데 그 예수님 당시 두로와 시돈, 그때 사람이 성경에 이방 사람이 누구였어요? 혹시 두로와 시돈, 예수님 당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스로보니게 여자라고, 그 이방 여자라고 했죠. 아유, 알면은 내가 뭔가 하나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두로와 시돈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로 천년 전에도 이 두로의 히람 왕이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이제 그 쭉 나오는데, 앞에도 쭉 나오는데 다윗과 솔로몬과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히람 왕 이름이 히람이 있고, 또 여기에 기술자 히람이 있어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런데 이 왕도 그렇고 이 다윗과 솔로몬과 친해서 히람 왕은 성전 건축 모든 자재 일꾼을 다 보내주었어요. 히람 왕이. 이곳에 두로 왕. 그 다음에 그 두로 나라에 살고 있던 히람이라는 기술자를 오늘 이렇게 히람 왕이 그를 발굴해내요. 그래서 성전 건축으로 하도록 합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이제 13절 14절 히람에 대해서 나와요. 그는 납달리 14절에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두로 외국 사람이라 그거예요. 놋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15절에 그 놋기둥을 만들었으며 그 높이는 각 18규빗고 뭐 쭉 그가 만든 것이 그게 쭉 다 있는 거예요. 23절에도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또 쭉 그가 하는 일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 가지고 40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40절에도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과 솔로몬을 위하여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계속 거기에 히람이 만든 것을,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든 것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람이 했다. 그것이 7장 전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히람이 한 일이. 자, 13절 14절에 보면은 지혜와 총명 재능으로 구비한 자, 오늘 거기에 특별한 본문인데 여러분 그 히람이 기록이 히람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죠? 13절에 솔로몬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죠, 그죠?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 과부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또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이 뭔 말인지, 그죠? 그래서 열왕기상 5장 그 앞에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또 짐꾼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거의 18절에 보면 솔로몬이 건축자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 사람들이 그 발이지 그 발이라는 이름, 지역 이름 같아요. 그 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됐어요? 거기에 기술자들이 짐꾼과 성전을 짓는 사람 7만 명 플러스 8만 명 플러스 3,300명 한 몇 명이에요? 7 플러스 8이 얼마예요?
15만 3,300 더하면 몇 명이에요? 15만 3,300. 그것도 뭐 계산을 못해? 15만 3,300명이 최소한. 역대기에 가보면은 뭐 또 외국인만 뭐 이제 18 아니 15만이 아니네. 여기 15만이 아니 맞나요? 8만 플러스 아니 7만 명이요. 산에서 돌 땐 8만 명이 7 플러스 8이 15. 그 다음에 3,300 하면 15만 3,400이네, 그죠? 예. 그 다음에 저기 역대기에 보면 18만 이렇게 외국인만 막 그렇게 나와요. 18만 명이라고. 이방에서 외국인만 성전 짓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성전에 동원된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전 그걸 보니까 성전 기록된 성전 7년을 지었어요. 7년을 지었는데 성전 건축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은 알겠죠, 그죠? 인원수 동원하고 또 이런 또 많은 이 기술자하고 또 세월 7년하고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죠? 그 중에 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뭔 생각이 들어요? 건축에 18만 15만 다른데 역대기에는 2장 17절에 18만 여기는 15만 3,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사람 성전이 건축이 동원되는데 그 건축에 종사한 사람 이름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누구만 나와요? 히람만 나와요. 히람만. 그냥 우리가 성경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고 읽어 나가니까, 그죠? 그냥 읽었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은 역대상 이제 우리가 그 보면은 역대상 4장인가 거기 보면은 야베스가 나와요. 모든 이름은 그냥 이렇게 낳고 이렇게 누구가 누구를 낳고 그것만 나오는데 야베스에 가서는 문장이 길어요, 그죠? 야베스가 뭐 고통 중에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름, 또 엄마가 고통 중에 나왔고 또 그 이름이 이제 야베스에서 또 막 그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여기서도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에 모든 오늘 7장에도 뭐 누가 부어 만들었고 누가 이 사람이 다 한 것은 아니에요. 히람이 그 시켰겠죠. 히람이 시켰을 테니까 이 사람이 그 월등히 다 만들어요. 18만 얼마 몇 명이 여기에 다 이렇게 다 매달렸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다 시키고 또 거기에서도 한 일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 이 히람만 나와요. 히람만. 물론 히람이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통솔했겠죠. 그래서 히람이라는 이름만 오늘 특별히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람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아까도 봤지만은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상당히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읽어 나가다가 이거 걸려야 되죠, 그죠? 걸린데 한 사람도 걸린 적은 없죠, 그죠?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 과부라고 금방 해놓고는 아버지가 있다니. 그럼 여기 말이 뜻이 있는 거죠.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지파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까 이 나라가 틀려요. 납달리 두로 나라가 틀리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납달리 사람인데 그러면 이게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과부였어요. 납달리 지파 자기 이스라엘 사람과 이제 역대기에 보면 단 지파 여자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납달리 12지파 중 이 사람 원래 단 사람인데 단 여자인데 단 여자 단 알죠? 예, 납달리, 시므온, 단 전부 다 12 아들이죠. 거기서 단 지파 사람이 하여튼 납달리 남편을 만났어요. 결혼했는데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된 건 이 아들을 낳고 과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다른 성경도 보고 추적 조사하면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남편도 어쩌다가
하여튼 죽었는지 이혼했는지 사별이 됐단 말이에요. 사별했는지. 구약에는 또 여자에게는 또 지파 이름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난 아들이 이제 히람인데, 히람은 이스라엘 아이죠. 납달리 지파의 아들인데, 그런데 이분이 두로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이제 결혼이 된 거예요. 두로 외국인과 과부가 돼가지고 나중에 결혼이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 아들도 납달리 아들이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추측을 해요. 여기는 그거밖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두로 이방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이해가 되시죠? 외국 사람과 했어요. 근데 외국 사람 두로 이 사람은 놋의 대장장이고 놋일 지혜와 총명 재능을 구비했다. 예?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 놋의 대장장이라. 이 하람은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 히람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다. 납달리, 이거는 여러분 이제 그 지역을 보면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납달리 단 지파는 국경지대예요. 제일 이스라엘의 제일 끝에 변두리. 단과 뭐 하여튼 이해가 되죠? 우리를 백두에서 할라 이랬는데 이스라엘을 뭐라고 한다고요? 단과 안 그런 아닌 것 같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의 우리가 할라에서 백두 이러는 것처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이 제일 꼭대기라는 거예요. 변두리. 단과 납달리가 변두리 제일 변두리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았으니까 납달리 지파가 두로와 가까웠던 거예요. 이방 나라와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 납달리 지방이죠. 그 옛날에 원래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할 수가 없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변방에 있으니까 그때 당시로는 그것이 좀 여기에 막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으니까 그 납달리 이방 사람과 재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두로 지역은 해안 지중해 문물 교역이 활발한 해변 도시 국가로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당시로. 나중에도 그 해변 계속 발전됐는데 제일 발달된 데가 두로 시돈. 지도에도 지금도 있어요. 지금 뭐 시리아 지역이지만은 거기에 이제 제일 발달된 데가 그쪽인데, 특히 우리처럼 뭐 금은세공 이것이 대장장이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옛날에 뭐 쌍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기는 외국인 하나님 나라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은 세공업이 발달돼 가지고 깎는 거 이런 것이 오히려 발달되어서 그런 기술들이 그때 아주 잘 살았던데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로에 인접한 외국 납달리니까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국경 다 접해 있으니까 외국 남자와 그 외국 남자도 아니에요. 보면 그놈이 다 그놈이에요. 여러분 시리아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 다 얼굴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서 뭐 언어도 다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옛날에 3000년 전인데 국경도 잘 없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확실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외국 남자와 다시 재혼을 한 거예요. 이 엄마 히람이 이방 놋의 대장장이와 재혼하면서 변방에 사니까 쉽게, 시골 저 변방에 사니까 쉽게 그 삶이 추측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이스라엘은 결혼을 못하는데 재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이 아주 쉽지는 않아, 쉬운 삶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죽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외국인과 결혼했겠어요? 그러죠. 아이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이 삶이 참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런 삶과 그런 인생에서 삶이 그가 엄마가 낙심되거나 또 일어나지 않고 자기를 비하하고 어려운 인생 삶에서도 남편이 뭐 재혼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히람에게 신앙과 예배와 성전과 유대인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과 이 교육이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면 때가 되어 엄마가 그렇게 이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아들을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이 신앙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또 이렇게 유대인 교육이 되었는데 때가 되어 소문이 나서 이 솔로몬에게 히람 왕을 통해서 히람이가 솔로몬에게 이 아들이 발탁된 거예요. 보니까 그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다 그랬어요. 히람이 그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할렐루야. 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성경에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죠. 왜 안 구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지혜잖아요. 이거 할까 말까 지혜잖아요. 여기 갈까 말까, 이 일을 할까 말까 지혜잖아요. 판단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했어요. 니 왜 그 지혜를 구하냐? 그런 지혜를 구하냐? 네가 기복신앙이네, 그 지혜 구하면 되겠냐? 이러지 않는다 그래. 지혜를 구하는 것은 후히 주시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할 때 주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면 주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모든 기구 히람 손에 의해서 지시하고 설계되고 만들고, 이 놋세 대장장이의 아들 최고의 수장, 그러니까 이 히람만 기록된 거 봐서는 요즘 우리나라로 같으면 과기처 장관이에요. 전체가 이 이름만 있으니까, 전체가 이제 히람 이름만 있으니까. 그래서 히람이 성전 놋, 성전에 놋이라고 두 번이나 나오죠. 놋은 특징이 여러분 놋대접 아시죠? 변치 당시에 3000년 전이니까 변치 않는, 불변하는, 불에서도 변치 않는 이런 것이 놋이에요. 우리 튼튼하고 강하고 녹지 않는 것이 놋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저 장대에 놋뱀을 달아라 그랬죠. 그죠? 그리스도의 상징이 놋뱀이죠. 그래서 그거를 놋뱀을 변치 않고 튼튼하고 강하고 불변하는 것이 놋인데 히람의 모든 손과 생각에 의해 통해서 이 성전 기구가 하나하나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의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내 팔자는 왜 이런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신앙을 그 자녀에게, 유대인의 정체성과 예배와 성전과 이 자녀에게 전수하고 세우고, 이방 땅에서도 여러분 유대인이 되는 것은 남자는 외국인이라도 돼요. 남자는 조선인이라도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유대인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면은 여러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은 목의 계통이에요. 아시겠죠? 목의 계통.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요, 들어가 보면 검디도 있고 흰디도 있고 누런디도 다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나중에 끌어 모아 보니까 지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목의 계통이라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도 유대인이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누구지? 이 히람의 엄마예요. 엄마. 할렐루야.
야베스 엄마도 참 그 고통스러운데 야베스가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 포기하지 않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만 기록한 것처럼 오늘 이 사람 이 가정 집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여러분 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그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히람을 들어서 가지고, 그래서 히람만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 성전 건축에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이 가정을 들어서고 그 히람을 우리나라로 같으면 최고의 수장인 정말 과기처 장관 같은 그런 수장을 통해서 그 모든 성전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히람이 대표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도 요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자녀들 키우기가, 그죠? 네, 우리 아이들 지금 인터넷이나 사회나 뭐 또 이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계속 주삼으로 데리고 나오고,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고 또 신앙 여러분 가르치고 말씀을 자녀에게 또 함께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예, 자꾸 교회 주삼 예배 나오고 그래서 인도하고 끊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을 세우는 자녀로 예배로 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히람 왕을 통해서 히람을 끄집어내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성경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그 축복을 여러분 히람이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전 짓는데 그 이름만 특별하게 이름이 나오고 그 가문이 어떻게 됐는지 나와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이 모델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